잘 지내셨어요? 저도 성경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말씀을 그냥 쉽게 전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어렵게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제 스스로의 고민입니다. 그냥 차라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같은 데를 보면 그냥 제자들 이렇게 잘못했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못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들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도록 삽시다 라고 전하면 분명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오늘 이 9장 말씀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이 9장 말씀 전체를 보면 참 제자들 못났습니다. 진짜 제자들 못났어요. 그런데 이 못난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 못난 엉터리 같은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드리는 삶으로 마감했거든요. 이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라고 꾸지람 들었던 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이분들을 향하여서 못됐다, 못났다, 약하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정직하게 증언해주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아시니까, 이렇게 약한 나를 아시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어, 신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랬단다. 그러나 이렇게 됐잖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과 같이 발견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여튼 우선 분명한 건 말이죠, 제자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못났다. 그래서 우린 참 괜찮다. 그렇죠? 누가복음, 이 누가가 참, 그래서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이 누가 사도, 이 누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직방으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어나는 이 맥락과 상황을 보면 좀 여기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을 들게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굉장한 그 위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안 다니시는 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 대목을 예수님이 세상에서 실험하신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 믿지 못할 인생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험하시고 확증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걸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갈 때 니네들 이 일을 위해서 니네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 가지 마라. 그게 이제 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맡기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말이죠,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후일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이 한 일이 전국적인 영향력, 그리고 중앙에까지, 권력의 핵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신나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겁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또 고치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복음서의 다른 증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참 수고했다, 우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하시는 제자들과 리트리트하러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쉬러 가시는 그때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 지금 우린 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 제자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저들로 구별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쫓아온 저들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서 가서 저녁을 먹게, 그들로 먹을 걸 먹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의 헤아림 가운데는,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과 우리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서 먹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 문제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얘들아 너희가 좀 먹을 걸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이라고 해도 돼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고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영향력이 전국적인 영향력이 미쳐졌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뭉쳤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나 했는데 세상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마치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그냥 정상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막 치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이 득의한 거죠. 일이 막 풀리는 거예요. 야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분 맞아. 그런 생각으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팍팍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세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이름으로 나가서 행했는데 현실이 바뀌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이게 뭔가 되나 보다. 그리고 왔는데 우리 질서로는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저분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대놓고 드러놓고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예요. 정점에 올라간 그때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 절정의 순간에서 저 바닥을 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란 가장 두렵고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사형 도구거든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내 제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절정의 순간에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제자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셨겠어요? 괜히 이해하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린 그동안 하도 끝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만약에 에이 나는 베드로랑 틀려,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거 이해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는 이 9장은 말이에요, 이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막 절정으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치고 절정으로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일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중에 누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할 수 없는 흰 모습,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 뒤에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예수님 옆에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그때 그들로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음성이 들어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그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컨펌 하신 거죠. 다시 십자가를 지는 바닥에 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냥 그런 날들만, 그런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 은혜 받으면 그냥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고백했지만 우리 수련회 올라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요 수련회 올라가서 너무 좋고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앉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그때 그냥 딱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거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산 아래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그들을 가리고 내려갔더니, 내려가자마자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당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발칵 화를 내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았어요.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꾸짖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돌이 주시니까 43절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다시 이 바닥을 쳤다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그때 말이에요. 그들이 이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지금 귀신, 그렇게 그 누구도 내쫓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 귀신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셔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지금 9장이 쭉 진행해 오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권위를 주셨을 때 그 주님이 주신 권위로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이 현실의 물리적인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옳다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영적 세력도 꼼짝 못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뭐라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하늘과 땅을 곤두박질 치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알 수 있겠냐고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읽다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바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그냥 착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당신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무슨 헬라어 공부하고 그랬으니 나보다 다 잘 알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를 땐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그래야 들리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시지 말고 모르겠어요, 주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때 이 가운데 이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손에 넘기워진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에 의해서 꺾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이에요, 이 와중에 46절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변론이 일어나는 이때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그래요. 이게 누가의 표현인데, 마가는 이 상황을 좀 다른 맥락에서 증언해 주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증언을 해주는데, 누가는 47절에 But Jesus knowing the reasoning of their hear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론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대놓고 경쟁하는 건, 요즘 올림픽 시즌이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서로 컴피티션하고 경쟁하는 건, 이건 대놓고 드러내놓고 경쟁하는 거죠, 그죠? 이건 경쟁이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교묘하게 불편한 건 뭐냐면 말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재는 거죠. 안 그런 척하는데 재요. 이 안 그런 척하면서 재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내 이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저거 누가 한 일이야 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일이 전체 어떤 이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혹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중요하다, 이거는 핵심이다 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하려면 이 핀 조명이, 라임라이트가 탁 떨어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지나가는 행인 1, 2를 하고 싶진 않아요. 행인 1, 2도 그래도 무대라도 올라오죠. 조명하고 싶지 않아요. 안내해서 표 받고 싶지 않다고요. 이게 누가 크냐라는 이 생각이, 누가의 증언은 말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들에게 내어지는 거 되는 이 수동태 말이에요. 거절당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진행되는 그 중에 제자들은 어떤 헤아림을 갖고 있냐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왜냐면 누가 더 높아야 더 많은 일을 할 거라는 생각과 헤아림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급기야는 언제 마지막에 나타나냐면 누가에만 증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0장에 가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난 그들 가운데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인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고 싸워요. 3년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사이에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괜찮은 거로 봐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인격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당연하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때 내 이름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섭섭지심이 올라올 때, 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게 아니고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싸웠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높이의 스킴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옆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웠어요. 기억하시죠? 세베대 세베대 아들 어머니의 치맛바람 아시죠? 주님, 그날이 되면 하나는 당신 좌편에, 당신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예수님 측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옆에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해석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즘 세상의 그 사고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작아집시다 이렇게 결정해요. 이거 때문에 웃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경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야.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되니까 나는 권 목사님보다 작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권 목사님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잖아, 그지? 그런데 그 일이 내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단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상황 가운데 그 일의 경중과 그 일의 높낮이를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를 그 일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이 속한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들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믿고 맡겨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을 내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뜻은 말이죠,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어떤 사람만 큰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걸레를 닦는다면 말이에요, 걸레질을 한다면 그 걸레질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걸레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때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이때 요한이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는 이 여짜오되라는 이 단어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John answe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릭 말을 봐도 그래요.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들이 봤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일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때 여전히 요한의 조금 전에 이걸 마치 우리 그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생각은 높이였어요. 누가 높은 데 있는가, 누가 더 큰가, 높고 낮음 혹은 크고 작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건 거리예요. 누가 이너서클에 있는가,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인가, 같이 다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물론 말은 점잖게 했겠죠. 그거 그렇게 함부로 주님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형제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밥 드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당신 이런 자격을 점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만들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께 아무 때나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늘 같이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목사님과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고 목사님은 나에게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야, 너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덜컥. 그죠? 그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신 이천수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하시는 멤버들에게 뭐라고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 안 맡기로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목사님하고 같이 가까운 이너서클이 되는 순간 우리와 그 사람으로 나누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그 9명의 제자들,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12명의 제자들이, 나머지들이 귀신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 뭔데 그런 일을 해? 당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다 이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제 식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툭 뛰어 들어왔어요. 툭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그냥 쑥 가지고 와서 툭툭툭툭 일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툭툭툭 해결해 나가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영향력과 관계가 사람들이 훅 하고 이쪽으로 쏠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저자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섭섭한 생각과 비교하는 긴장이 생기는 순간에 그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이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앞으로 진전이 되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갑자기 불쑥 들어온 그 사람의 그 불쑥 들어옴만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필요할 때 누군가 필요한 사람 보내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툭 하고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잘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거는 주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꼭 누구 통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연합해서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사마리아 갈 때 주님 이것들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것들 기도해서 확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9장에 이렇게 해서 이 12제자들을 지지고 볶다가 급기야는 10장에 말이에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72명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늑대 가운데 떠나는 이리와 같다.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떠나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러시고요. 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 젖먹이 같다고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이름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이게 아버지 기쁘신 뜻이군요 라고 컨펌,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거든요.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와 다 같이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요 자매님이 제일 가깝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진 물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모두와 동일하게 가까우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직접 내밀하고 긴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손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우리 이런 소원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희망하면서 지난 2달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귀가 열리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눈 열어주세요 할 때는 뭐라고요? 주님 같이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마음 열어주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뜻에 내가 같이 공명해서 그 뜻에 같이 타는데 작은 순종을 우리 마음 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손 주님 손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일주일에 2시간 혹은 3시간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7일 동안의 모든 삶을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를 믿고 맡길 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세상이 드디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이게 주님 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간절히 나누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렇게 비우셨던 그 뜨거운 열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면 우리 머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내가 섭섭하거나 혹은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이게 너무 짝사랑한다 생각이 들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나 보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이걸 통해서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이름 나는 일 누군가 하고 이름 없는 일을 내가 맡을 때 주님께서 야, 너 나를 영접해 줬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고맙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와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함께 아름다운 일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는 주님의 뜻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 주소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한 10분쯤 되는 분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나눠주셔서 참 고맙고 제가 한편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간절한 소원과 이 마음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 요청은 여러분께 여전히 열린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계속 좀 보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그 상처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으로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증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원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더 천천히 불렀거든요. 주님 뜻대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은 신나게 합시다. 우리 신나게 결정하는, 오늘 한 분위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고 빠르게 아까처럼. 네.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너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오늘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뜻 잘 모르고 주님 뜻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뜻 앞세우고 우리 생각, 내 생각, 내가 더 중요한 헤아림을 주님 앞에 그저 가지고 왔는데, 주님 참 못났구나 너, 내가 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너 정말 못났구나 너,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듬어 끝내 마지막 주님의 뜻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보았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보았기에, 주님 오늘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실치 못함,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이 모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일 할 수 있도록 뜻을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뜻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어리석기 그지없고 하나님 믿고 쫓아가면 될 일을 늘 내 생각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침내 우리를 그 영원한 승리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뜻대로 다시는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